할렐루야. 여러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심 속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 둘째 아이가 저한테 문제를 하나 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빠 만약에 길을 걸어가다가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아빠는 뭘 줄 거야? 물어봐요. 당연히 10,000원이지. 10,000원이 크니까. 그랬더니 틀렸대요. 왜냐? 10,000원, 5,000원 다 주워야 된대. 그거 10,000원만 주시면 안 되고 10,000원, 5,000원 다 주워야지.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상황이고 형편일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수준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5,000원 주우면 5,000원 인생이고 10,000원 주우면 10,000원 인생이지만 15,000원 주우면 15,000원 인생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좋은 선택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나쁜 선택을 통해서 인생이 망한 경우들이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원래 장자였잖아요. 사냥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는 그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근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고 있었죠.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을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선택하느냐,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느냐. 근데 에서는 뭘 선택해요?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해요. 야,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 그게 뭐 중요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팥죽을 선택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 결과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와 반대로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 오히려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인생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룻은 모압 출신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고 성경에도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책 한 권을 남기는 축복의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이 흉년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쉽게 말하면 이사 온 거예요. 이민 온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며느리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그만 죽고 말아요. 그래서 남은 건 이 세 과부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아직도 며느리가 젊고 그러니까 얘야,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룻은 선택해야 됩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느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룻은 뭘 선택합니까?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는 걸 선택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 선택을 해요. 그 결과 바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후손으로 다윗이 나며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축복의 연유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고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 이 마을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라비도 한 명 있었죠. 나사로가라고 하는 오라비가 있는,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간 그런 아마 소녀의 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둘이 똑같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한테 보인 그들의 선택과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선택한 거하고 마리아가 선택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이 둘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들이 보였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고 기뻐하는 건강한 신앙, 복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자기적으로 영접한 후에 마르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나와요. 자,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고 나오죠. 여기서 준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봉사하다, 섬기다는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식사 시중을 드는 일이에요. 바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올바른 태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게 문제가 되냐? 준비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마르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나와요. 자,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끌려다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저기에 마음을 뺏겨서 이리저리 마음이 분주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마르다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요. 그런데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혼자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소 벅찰지도 모르겠습니다. 밥도 해야 되죠. 국도 끓여야 되죠. 예수님이 뭐 좋아하나? 잡채 좋아하나? 잡채도 해야 되죠. 갈비찜도 해야 되죠. 오랜만에 도토리 따져 묵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잡채 만드는 데 마음을 뺏기고 밥하는 데 마음을 뺏기고 국 끓이는 데 마음을 뺏겼다면서 마음이요 분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주하다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마르다가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면서 정작 예수님이 들어갈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르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염려와 근심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바로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밥도 해야 되고 내가 국도 끓여야 되고 이제는 뭐예요? 이 밥이 잘 될까? 이러다가 내가 밥 태우는 거 아니야? 내가 국을 끓여야 되는데 이러다가 국이 싱거운 거 아니야? 내가 잡채도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제 시간에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는 분주함을 넘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마르다가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면 염려는 사라져요. 근데 염려가 많을수록 믿음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점점점 그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또 다른 문제는 불평과 원망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4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르다가 혼자서 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요. 불안해요. 그리고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초조해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가롭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하하 웃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르다의 마음이 짜증이 확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너는 마음 편하게 그냥 앉아서 있느냐? 쉬고 있느냐?
자기가 분주하고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힘든 건데 이제는 그 힘든 이유가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지금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아픔과 문제는 뭐냐면요, 이 원망이 마리아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까지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 정말 마리아의 도움을 필요했다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마리아한테 얘기해야 되죠. 예수님, 잠깐만요. 마리아, 너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준비할 게 많은데 네가 도와줘야 돼. 마리아, 빨리 와. 라고 오히려 마리아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 나아가서,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혼자 힘듭니다. 마리아 보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은 옳고 마리아가 하는 일은 틀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옳은 행동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 마리아를 좀 혼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마르다이 부탁하는 말씀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얄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이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바로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바로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선택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것에 마음을 뺏기고 저것에 마음을 뺏기면서 정작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예수님 없는 헌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마르다처럼 분주한 마음은 아닙니까? 그리고 마르다처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또는 이 마르다처럼 원망과 불평의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리고 마리아가 바로 이 한 가지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마르다야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아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돼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많은 일을 내게 한다고 했지만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네가 놓치고 있구나.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네가 잃어버렸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바로 이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선택했던 게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을 읽어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바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에쿠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이 시제가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이래요. 미완료라는 말은 뭐냐면 끝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는요,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동태라는 말은 뭐냐면 억지로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들은 게 아니에요.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 억지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자인 마리아가 남자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 당시로서는요 쉽게 상상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남자들이 있는 곳에 어찌 여자들이 올 수 있느냐, 남자만 배우고 여자는 안 배워도 된다 하면서 남자는 높고 여자를 천히 여겼던 적이 있었잖아요. 당시 유대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오히려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랍비가 말씀을 전하면 여자들은 저 멀리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구석에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도 여자들은 멀찍이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여자들의 신분을 갖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 당시 사회 풍속으로 보면 그런 마리아는 손가락을 당하고 욕먹을 뻔한데,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여자의 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품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선택을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마르다에게 너에게 가장 필요했던 한 가지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마르다의 헌신 자체를 부정하거나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분주했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 분주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의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여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시선을 잃어버렸고, 마음이 분주하여 예수님을 품을 마음의 여유도 마르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르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자기의 집으로 모셨지만 정작 마르다는 예수님 밖에, 마르다는 예수님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마르다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마르다가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저기에 마음을 뺏겨서 마음이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렸듯이 혹시 우리가 이런저런 생활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또는 예배 또는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없는 예수님 없는 신앙의 열심으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그리고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처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에 당한 문제 앞에 혹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일이 잘 안 되면 마리아를 원망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불평했듯이 혹시 우리가 일이 뭔가 잘 안 풀리고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모습을 품는 마르다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르다가 이런 문제와 아픔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했던 그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했던 그 한 가지를 바로 마르다가 놓쳤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분주하고 염려로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보여준 예수님의 발치 앞에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마르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손님의 신앙이고 마리아의 신앙은 주인의 신앙이에요. 즉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내 자신이에요.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기보다는 자기가 주인으로서 잘 대접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이 바로 마르다의 신앙이었어요. 반면 마리아의 신앙은 뭐냐면 주인의 신앙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생각보다는, 내 뜻보다는, 내 계획보다는, 내 마음보다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생각,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하고자 하는 주인된 신앙이 바로 이 마리아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르다의 신앙은 행위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 모습이 바로 마르다의 신앙이었는데, 마리아의 신앙은 복음의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분을 통해서 본인이 은혜 받고 예수 그분을 통해서 본인이 생명력 얻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에는 10장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고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10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웃사랑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웃사랑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야 돼.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는 뭘 말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참 사회가 많이 어수선하고 분주하죠. 여러분,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칫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거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그 신앙은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중심,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중심,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의 가치와 핵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일에 힘쓰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될 때 헌신이 빛이 나는 것이고 봉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없는 헌신, 예수 없는 봉사 다 자기 열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예수와 함께, 또 언제나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이고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1차 목적과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생명이 되시고 내 믿음을 확고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 생명 되시는 주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더욱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의 합심 기도 중에 성도들의 예말기성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말기성이 뭐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우리는요,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표처럼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말기성의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날마다 복음의 능력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혹시 마르다와 같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르다처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 없이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며 살았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먼저 주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